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제목으로 삼은 것이 지금 선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는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만일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믿음,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믿음과 행동까지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향력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끌어당겨서 행복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바로 영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을 미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이라면 그 사람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희 아이가 고3입니다. 이거 시험을 보는데 자주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렇게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면서 짧은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본인에게 많이 힘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루는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목이 좋지 않아서 제가 손수건을 목에 메고 학교를 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손수건으로 이렇게 묶고 집에 있는 손수건을 아무나 이렇게 집어서 묶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한 이틀쯤 지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밌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 반 아이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손수건을 묶고 왔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쁜 손수건을 사가지고 묶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아이들은 뭐 그걸 왜 하는지 몰랐지만 무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물어보고 왜 무는지를 물어보고 목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손수건을 묶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행동이 애들에게 영향을 미쳤나 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장 복된 길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우리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해줘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있지만 실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무시당합니다. 반대로 실력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실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세상 가운데서 바로 그 믿음과 그리고 실력을 함께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과 또 여호수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그의 선택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에게 멘토가 됐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조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여호수아는 함께 했습니다. 시내산을 오를 때도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여호수아는 늘 모세 곁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40년 동안 이어가다가 그는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만을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7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이제 모세가 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결코 변치 않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심했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을 하죠.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 주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보면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가요? 그때까지는 그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대신에 이제 내가 다른 것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사람이었던 모세만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를 온전히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싶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그 결심하셨다면 그 결심을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 삶의 장식이나 액세서리로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무엇인가 내가 서류를 작성해야 될 때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렇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믿음의 분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세상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마음까지도 그 작은 믿음까지도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 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내가 좀 한가해지면 하면 되지. 여러분들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즐기다가 내일부터, 올해는 내가 마지막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분 그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세상의 여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는 절대로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수이고 적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13장부터 14장 말씀까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건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일 텐데 민수기 1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냥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에서 그래도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민수기 1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정탐꾼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할 것을 지시하면서 무엇을 보고 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18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와야 되죠.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강하고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은 어떤지, 또 그곳에 나무는 많은지 적은지, 열매는 많은지, 그것을 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12명이 같이 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오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것은 똑같이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갔다 와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대한 사람이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먼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면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그 앞에 서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명과 2명이니까 당연히 10명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다수결이니까. 백성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그 통곡한 게 같이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도하며 통곡했던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또 이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지휘관을 새롭게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차라리 가서 우리가 종사를 하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서 죽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수결의 원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다수결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로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흔들리죠. 누가 이야기하면 흔들리고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게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말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부모로서 그 가정에서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의 가정에서부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곳에 와서 만났던 신이든지 너희가 선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에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정은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었던 신앙적으로 본이 되었던 가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만일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만일 그것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인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죠.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까?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진 않으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내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부모의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바로 서야 그 사회가 그 국가가 바로 서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여러분 지금 선택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제가 지금은 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 잘 나오는데요. 안 빠지고 매주 나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나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오늘 결단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늘 택하라. 이런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정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고 만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신 헌신된 사람이었죠.
그는 이제 함께 믿음 생활했던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많은 자손들을 두게 됐습니다. 그가 이제 오래전 사람인데 그의 자손들을 추적을 해봤어요. 1000명이 넘는 자녀들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394명, 몇 대를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자녀들 가운데 13명이 대학교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였답니다. 또 3명이 상원의원을 지냈고 3명은 주지사, 30명은 판사, 그리고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그리고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1000여 명이 넘는 자손들 가운데서 100명은 목사가 됐답니다. 한 명은 재무부의 관리가 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어서 그 나라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당대에는 내가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뭐하는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인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이 변치 않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